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요. 앞부분에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꿀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구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해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명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한다면 자꾸 떡이라고 나오고 있죠. 떡은 쌀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쌀 농사를 안 져요. 밀가루 농사를 짓지. 그러니까 떡이 아니라 빵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빵. 그리고 여기서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으니까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둘은 천사. 그렇게 나오는 성경대로 하면은.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은 이 세 사람을 세 명을 명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하고 그냥 천사라고만 해요. 세 천사라고만 그렇게 인정을 해요.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느냐. 그게 내려올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육신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이 땅에 내려오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지. 이런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셋을 천사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계시님하고 다른 점들입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에게만 계셔야 된다. 이 땅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요. 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사람은 하늘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항상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냐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변질됐다고. 성경 변질됐다고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못 되지만 반대요.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요건 몰랐지.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태양빛 아래에 살아가듯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해 더욱 의지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네 자신을 의지하고 우선 챙기라고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의 생명과 삶을 내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잠시 살펴보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가 없었습니다. 노아 이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장차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다 죽일 테니 노아인 너와 네 가족은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언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고 무작정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그냥 만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 말도 없어요. 그냥 만들래. 그럼 언제쯤 심판이 올까요? 그것도 말이 없어. 언젠가 올 테니까 그냥 무작정 만들래. 이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죠. 그때가 언제가 될지, 언제까지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노아는 긴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비웃고 조롱했겠지요. 하나님을 믿더니 미쳤다고 했습니다. 멀쩡한 세상을 왜 심판한다는 거야?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다고? 하늘에 해만 쨍쨍한데 무슨 홍수야? 현실을 둘러보면 그들 말이 맞았습니다. 전혀 홍수가 날 것 같지도 않고 심판받을 만큼 세상이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다 이상하니까. 몽땅 이상하니까 이상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왜 심판? 노아만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멈추지 않고 매일 방주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계속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500세에 시작해서 60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40일 40야를 밤낮으로 바켓으로 쏟아붓듯이 쏟아부어서 윗물과 아랫물이 터져 지상에서는 온갖 샘물이 다 터져버린 거죠. 지하수가. 하늘에서는 비가 장대비처럼 내리고 땅에서는 온갖 그 지하수가 다 터져버리고, 그래 당연히 물바다가 되죠.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다 떠내려갔고 노아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노아 홍수 얘기는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실로 믿느냐 아니면 그냥 신화나 설화로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걸 사실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노아 홍수는 분명히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나 홍수 심판 후에 노아 가족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번성하였지만 그들 대부분이 노아 이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안 믿고 더 나아가 홍수 심판을 내린 하나님께 앙심을 품고 우리도 당신처럼 높아질 수 있어 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누구라고 이 사람들이요? 의인이었던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딴 사람들이 아니라. 의인이었던 노아의 자손 중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항하는 이들이 다시 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안 돼. 심판을 해도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심판 이후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다가는 다 죽어버리니까. 다 죽여야만 돼요. 하나님은 슬펐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니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은 슬펐고 심판으로는 저들의 생각이 안 바뀐다고 여겨서 이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고치긴 고쳐야 돼. 놔둘 수는 없어.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이 심판이 아니고 심판은 멀리 나중에 종말 때 불심판으로 미루고 그 전에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100년간 방주를 만든 것과 비슷한 방법입니다. 노아는 100년간 어떻게 그런 수모와 허망함을 느끼고, 허망하겠죠, 노아는. 이 방주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심판이 있대. 홍수가 난대. 언젠가도 몰라. 그냥 무작정 만들어래. 노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거 맞나?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기어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말이야 쉽지. 100년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나 100년 동안 노아는 얼마나 매일매일 고민을 했겠어요. 만들면서도. 왜? 매일같이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고방식과 내면 세계를 노아는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내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맞아. 미쳐야 돼요. 미쳐야 만들 수 있는 거죠. 미쳐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 평안한 시대에 예수님이 왜 와? 이 평안한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 교회가 예수님 대신이라며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왜 오냐고. 올 필요 없지. 교회가 세워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재림을 믿으면 미친 짓이지 멍청한 짓이고. 그러나 그게 맞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노아는 인내하면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심판을 이루었듯이 노아와 같은 인내와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곧 그런 민족과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인내와 순종의 믿음. 믿음의 종류가 많아요. 불같은 믿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 믿음도 있어요. 라라라라 하는 방언하는 놀라운 은사 중심의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요? 인내와 순종의 믿음. 100년간을 버텨야 돼. 라라라 하면서 불같이 따글따글 둥글면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 좋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오래 못 가. 잔잔하고 고요하게 오래 못 가. 그 사람들은 불같이 받았기 때문에 불같이 쓰임 받아야 돼. 지금 여기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심판을 이루었듯이 노아와 같은 인내와 순종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한 백성을 만들고자 결정했습니다. 왜? 노아 이후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웠대. 니무롯을 뒤따라가면서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 노릇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바글바글 됐다고 그 당시에. 그런 가운데에서 반대로 나는 하나님 말을 경배할 거예요 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5세 먹은 35살도 아니고 45살도 아니고 55살도 아닌 75세 75살 먹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무작정
고향 땅을 떠나고 일가 친척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 저기 있지? 저까지 가가 아니고 그냥 가래. 가. 그럼 가. 멈춰. 노아하고 똑같아. 만들어. 그럼 만들어야 돼. 언제까지요? 필요 없어. 그냥 만들어. 아브라함도 똑같아. 가. 어디요? 어디로? 아니 그냥 가. 갈 수 있겠어요? 미쳐버릴 노릇이죠. 미쳐버릴 노릇.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순종했고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5세 불렀다는 거에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왜? 75살 먹을 때까지 아브라함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인생의 쓴맛단 맛을 다 겪어봤고 살 만큼 살았고 겪을 만큼 겪어봤고 놀아볼 만큼 놀아봤어요. 75살에 불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35살이라면 45살이라면 못 가지. 왜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집으면 자꾸 하겠지. 75살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아브라함은 그냥 그대로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과정은 생략해버려 있어요.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사연이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 다 재버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떠났다. 창세기 12장. 그냥 떠났대. 어떻게 떠나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떠났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계속 인도함을 받았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만 말해요. 이제 좀 아니할 말로 이런 게 있어요. 정성국 사람들은 성격이 그렇더라고. 결론만 말해.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만. 근데 참나라 사람들은 결론도 결론이지만 우선은 과정이 중요해. 과정을 다 더듬어 가요. 그게 좀 기질이 틀리더라고. 겪어보니까. 여기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만. 믿음이 좋아서 결단력이 있어서 전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서가 아니고 나름대로 무슨 사정과 우여곡절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고민과 근심을 아브라함은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75살에 부름받았다는 것도 참 우연한 일이 아니겠죠. 특이한 일이겠죠.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이제 부름받은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창세기 12장 이후를 보면, 결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거나, 결단력이 있거나, 남자답게 강간하거나,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약한, 고향 떠난 한 노인에 불과한데도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말씀하면서 그의 좌충우돌하는 신앙의 삶의 시작을 매우 간단 명료하고 두부 자르듯이 결단성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성경 기자가 모세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거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딱 거두절미하고 그냥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고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은 거두절미하고. 당신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사람은 인생이 틀리고 사람의 성향이 틀린데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떻게 과정이 100% 다 틀려요. 얼굴 다르듯이 다 틀리더라고요. 한순간에 생각과 마음이 방향을 바꾸고 반대 방향으로 획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후 그것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 됩니다. 이제껏 살아온 생활 방식이 바뀌고 그 방향이 바뀌고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목적지가 바뀌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듯이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나그네 생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는 생활이 어느 한 곳에 정착도 못한 채 20여 년 동안을 이것저것을 유리방황하면서 온갖 일을 겪고 심지어 자기 마누라까지 2번씩이나 팔아먹는 구질구질하고 찌질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김명사모님, 탁탁탁 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이라고요? 아주 찌질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마누라 2번씩이나 팔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하면서 아브라함은 짜증내고 성질 부리며 다 내려놓을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뒤돌아가지는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끝없이 나아가.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면 딸랑딸랑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들 딱 얻은 다음부터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고 줄게 언제요 몰라 기다려 줄게 그냥 줄게. 그것이 20여 년. 그래서 참 더러운 먹겠네 라고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도망갔어. 이것도 결단성이 있는 성격이었다면 팩 돌아섰겠지. 경상도 기준으로 딱 돌아섰으면 뭐에 저거하고 딱 돌아섰겠지. 근데 못 돌아섰어요. 아브라함 경상도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내일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따라갔다라고 좋게 표현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가요? 갈수록 힘든 일, 어려운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 자신 스스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절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준다 하면서 안 준 목적이 있는 거죠. 왜요? 견디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보통 아버지 집을 딱 아들 죽게 해놓고 그 다음날 딱 아들 딱 줬어. 그러면 안 되지. 아브라함은 아직 아까 뭐죠? 고구마 가지고 뭐지? 뭐 하고 있죠? 어머니 고구마 주신 거? 숙성 중입니다. 숙성 중이랍니다. 숙성을 왜 해야 되는지 다 모르겠는데 고구마를 숙성시켰다가 쪄먹는다 그래요. 또 그래야 맛있다. 아브라함도 지금 숙성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숙성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셨고 아브라함도 주신다는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 이런 길을 끝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을 때입니다. 아내 사라는 89세였을 때입니다. 남편은 99세, 아내는 89세. 그 내용은 뭐예요? 아들을 준대. 권사님 믿어지십니까? 어떠십니까? 남편은 99세, 아내는 89세. 하나님은 아들을 준대. 하나님 미쳤는 게 뭐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걸 믿으래, 이 말. 이걸 믿어야 돼. 근데 믿어야 되는데 믿겨진다고요. 어머니,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방금 얘기한 내용이. 남편은 99, 아내는 89.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준대. 예, 믿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불가능해서 가능을 찾는 기적과 같은 믿음. 하나님, 그런데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있죠. 하나님 신이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죠. 사람은 못하니까. 그 아브라함 제주도는 도저히 애를 못 만들어. 사라의 제주도 도저히 못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제주도는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요걸 믿어라.
본토 친척 고향 땅 일가 친족을 떠난 지 몇 년째? 24년째. 75세에 떠났으니까. 24년째 되더니 24년 동안 뭐 했다고요? 질질 끌고 다녔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저곳에 시키면서 찌질이 궁상으로 살게. 24년 동안. 그래 얼마나 입에서 쓴내가 단내가 났겠어요. 아브라함 입에서. 사람이 말할 것도 없고. 기다리는데 지쳐버리겠지. 포기했겠지. 어느 날 보니 남자 셋이 더운 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마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고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늘 하던 대로 그들을 대접하고 쉬게 해주고 식사도 대접해 주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라고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외로웠습니다. 옛날 중동 땅에서는 농사가 아니라 유목민과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 살지 못하고 그러기보다는 장사하러 또는 양과 소떼를 따라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착민이 아니죠. 이주민들.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어려웠고 드넓은 광야에서 자기 가족만 있으니까 아주 외로웠어요. 어쩌다가 지나가는 여행객과 장사꾼들을 보면 두려움보다는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제가 전라도 고창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홍천으로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인삼농사를. 그때 거기서 딱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전라도 고창에서는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모여 살아요. 마을이 있어요. 모여 살죠? 충청도도 그래요. 근데 홍천을 가니까 이제 밭 얻으러 이제 산을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이 없어요. 띄어 한 집 한 집에 살고. 그 특이하대. 왜냐하니까 화전민들 옛날 화전민들이 살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모여 살지 않더라고요. 마을은 따로 있지 뭐 제가. 그러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나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산골짜기라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혼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로움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지금 사정이 그런 사정이었던 얘기예요. 모여 살지 않고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브라함의 광야 나그네 생활은 외롭고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든 간에 반가워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들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지금 중동 사람들이 손님 대접을 잘하는 이유도 바로 그 전통 때문에 그래요. 옛날 지나가는 여행객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 줘. 반가우니까. 사람 얼굴이 그리우니까.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6절에서 8절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극진한 대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송아지 고기까지 내놔요. 지금도 송아지 고기는 최상품의 소고기 요리입니다. 송아지 고기. 송아지를 내놨대요,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의 손님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 대접을 잘해줍니다. 특히 투르크족인 중앙아시아보다는 오히려 아랍으로 가면 참 이상하다 싶을 만큼 투르크 사람보다 중앙아시아보다 아랍 사람들이 극진히 대접을 더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꼭 이슬람 종교 때문이라기보다는 옛날부터 그들의 생활 습관에서 묻어나오는 전통인 것 같습니다. 꼭 이슬람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정처 없이 떠도는 유목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그런 전통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거대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바벨론 지역의 수도였어요. 거대 도시죠. 물자와 문화가 풍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또 다른 도시였던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을 때, 하란도 소도시죠. 큰 도시예요. 큰 도시인데 여기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가 지시하시는 땅으로 그냥 무작정 가라고 했습니다. 도시를 떠나면
그 당시의 도시는 지금 도시하고 개념이 틀려요. 그 당시의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였어요. 왜 그래요? 침략을 막기 위해서. 도시에 산다는 얘기는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읍을 떠나래. 그러면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도시를 떠난다는 개념과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잘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사람도 없는 적막강산인 광야로 내몬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를 떠나서 성읍을 떠나 광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도 75세가 넘은 노인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말로 꼬드겨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이고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브라함을 향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광야로 내몬 것이.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눈여겨보시며 그에게 가장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런 이치에 맞지 않고 비상식적인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25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생각과 마음이 급작스럽게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기쁨과 희망과 무언가 나를 붙잡고 있는 손길을 느끼며 들뜬 심령으로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되었을 때에는 내 앞에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가 보다. 이전과 다른 새 삶이 열린다고 그렇게 기대에 부풀고 들떠 있었습니다. 25세 때. 2년, 3년이 차츰차츰 지나면서 차츰 현실의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냉혹한 현실은 나로 하여금 아차 싶을 만큼의 두려움과 적막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은 했지만 고난과 역경도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결단력 있게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바람직하지도 않고 닮고 싶지 않을 만큼 현실에 쫓기고 일상의 삶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늘 주신다는 아들은 언제 주시는 거지 하는 의문과 기대와 실망과 자포자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세월이 자그마치 24년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곧바로 광야로 내모십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강하게 키워 사용코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연단할 목적으로 거칠고 황량한 외로운 광야로 내모라 지독한 외로움과 자립심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그런 방법과 자세를 배우게 하십니다. 혼자 사는 홀로서기가 아니라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 목표를 붙잡고 매달리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라 그겁니다. 사는 방법,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하나.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돼요. 왜? 이전까지는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살아왔으니까. 세상 것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도시를 떠나 광야로 딱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명확한 현실이에요. 아무도 건너뛸 수 없는, 100% 건너뛸 수 없는 누구에게나 다 걸어가야 할 현실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버린 자식이라면 밥이나 실컷 먹고 똥이나 싸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지 앞가름하고 더 나아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자라주기를 부모라면 기대하겠죠. 밥만 먹고 똥 싸고 살다 가라고 하겠어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강하고 판단하고 지배하고 굳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금 하나 뚝딱, 은 하나 뚝딱 그게 아니라 다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잘못된 거죠. 그죠? 기복신앙을 잘못된 거죠.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를 광야로 내모으라 하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키우려고. 지하가름하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끌어 세워주라. 여전히 처음 거듭남으로 머물고 있다면, 여전히 구원받았는지 추락했는지 아리까리하다면 여전히 어린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 어린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한참 덜 떨어진 모지랭이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머리를 두들기며 병신 나는 머저리 밥통이야 하면서 고민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걸 고민하라고. 베드로한테도 나는 병신이야,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르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라고 마음껏 절망하라. 절망도 안 해본 신앙은 가짜라. 그러면서 자기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더 선명히 바라보고 그 음성을 더 분명하고 또렷이 들으라고. 아리까리에 듣지 말고 또렷이 들으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불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차분히 믿음으로 살펴보고 도전하며 극복해 가라.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가정의 문제, 일신상의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할 때 날이면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밤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훈련이 되면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렇게 매달리고 죽어라 매달리고 하는 기도 훈련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고요. 매달리는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똑같이. 저 감을 내가 먹어야 돼. 저 감을 내가 따먹고 말겠어. 라고 하면서 감나무를 찍었든, 감나무를 두들기든, 기어 올라가든, 장대를 가지고 잡아 끌어내리든, 방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을 먹으려면, 감이 언제 떨어져? 먹기도 전에 까치가 다 먹어버리겠지. 그러지 말고 매달리고 두들기를. 그런 자세가 습관이 되면,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 매달리는 만큼, 머무르치는 만큼 믿음이 단단해지고 강력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거기 장막문에서 들었더라라고 들었어요. 누가 들었다고요? 사라가 들었대. 내 나이가 89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가 임신에 배가 불러가지고 걸어다니지 못하겠네. 애들 나오고 24년이 지나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 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틀렸나 보다 하며 주신다던 아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있었을 때 난데없이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내년. 그 전까지는 기간을 안 줬어요.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지. 내년이라고 기간을 줬어요. 그건 처음이에요. 그냥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 이렇게 내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급했던 것 같아. 내년만 1년만 참아 1년만 이렇게 하나님이 급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그들 부부에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24년을 속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어. 그냥 다른 뜻이 있어서 그냥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이 그냥 우리를 그냥 달래주려고 했는가 보다. 우리를 그냥 그렇게 불렀나 보다 하고 여겼어요. 합리화시킨 거죠. 전 진짜 아들 주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한 일가를 이루었고 짐승떼와 딸린 식솔들이 꽤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없어도 되는지. 아들 준다고 했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이걸 만족해야지. 이렇게 합리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요거면 요거고 저거면 저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애둘러서 하는 말이 없어요. 정 안 되면 양자를 드리면 되지 뭐 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25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위로 안 해주어도 돼요.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감사해요. 복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남편이 다 팔아먹었지만, 두 번이나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이 다 구해줬으니까 됐어요. 아들 안 줘도 원망 안 할게요 하면서 나이가 89인데 무슨 이미 글렀다고 포기한 상태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겁니다.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놓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지쳐서 포기할 때 이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 의지는 없고 주님의 손길만을 붙들게 되죠. 다 포기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입에서 단내 쓴내가 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길은 허우적거리다가 물을 한 바퀴스쯤 들이마시고 기진맥진하고 꼴꼬닥 할 때 그때 구해줘야 됩니다. 쌩쌩하게 살았을 때 달려들었다가는 본인도 죽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지쳐서 기진맥진할 때를 기다리시고 그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 99, 89의 아브라함, 사라가 바로 그때라고. 이제 꼴꼬닥 넘어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불일 듯한 믿음과 소망의 불이 지펴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이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위해 공의로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증거예요. 16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진 내용이냐?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해요. 40명이면 살려줄까요? 50명이면 살려줄까요? 20명이면 살려줄까요? 10명이면 살려줄까요? 자기를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시 불이 지펴지고 믿음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나게 된 이후의 증거예요. 중보자로 변화하게 된 것이. 이제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자기 가족, 자기 아들, 자기 아줌마한테 챙겼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성을 챙겨줄 사람이 되었어요. 조카와 함께. 이게 성숙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을 버릴 듯한 믿음과 소망의 불이 지펴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자기를 위해 살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았지만 아들 라고 찾았지만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이기보다는 자신과 상관없는 소돔 고모라 성안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 우리 가족,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이걸 싹 없앨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아브라함 어떤 아들을 이제 소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바로 그 아들. 이 변화가 된 거죠.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도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아들을 받을 마음의 그릇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24년, 25년을. 어떤 믿음의 그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내용은 다 창세기 12장 처음 약속 때 이미 다 들어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토막을 딱 잊어버리고 반토막 앞부분만 기억한 거예요. 내 아들, 우리 집안의 아들,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들, 그것만 생각했던 거죠. 아니라고.
후반부도 붙잡아야 된다.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온 세상을 위한 뜻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고, 나아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심입니다. 이삭,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그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심, 준비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몸으로 낳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7절에서 사라는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사라는 고백을 해요. 여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단련되고 굳세기까지의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만들어진 시간이었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 25년이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 한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선교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인터컴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성경 내용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집안 사람들, 내가 친척 사람들,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지인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시작입니다. 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옵니다. 그래서 재림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의 구원으로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이고 긴 시간의 성숙과 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의 발전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처럼 나와 내 가족과 내 가문과 내 집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을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을 바쳤잖아요. 내 집안, 내 가족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아들을 바쳐? 못 바치지.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성숙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기꺼이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구원, 그걸 더 뛰어넘어서 이제 열방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머물러 버렸어요. 내 구원에. 내 구원, 내 가족 구원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다시 업그레이드, 부흥을 달라고 외칠 거라면 이 마음 바꾼 다음에 부흥을 달라고 해야 돼요. 여전히 마음을 안 바뀌고 부흥을 또 달라고 해요. 부흥 주세요. 부흥 주세요. 그러면 또 가요. 또 그대로 예전에 갔던 길로 또 가는 거예요. 마음을 바뀐 다음에 부흥을 달라고 하세요. 이제 부흥 주시면 이제 온 세계 열강 나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흥을 달라고 하세요. 그럼 부흥 줄 겁니다. 우리 인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인정 복 받게 해주세요. 이제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복 받았잖아요. 더 나아야지 이제는. 계속 여전히 우리 민족, 여전히 우리 민족. 세상에 한국 민족만 있어요. 미국은 없고 북한은 없고 다른 나라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은 없고. 하나님은 다 똑같은 민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범위를 넓힐 때 그래야 부흥을 달라고 할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겁니다. 우리 믿음과 삶을,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에 우리 장로교죠.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간의 본분은 무엇이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답은 뭡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장로교. 청교도 장로교. 우리 개혁지신학의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는 것입니다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습니다. 주부철 목사님, 송원일 목사님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했던 겁니다. 내 감정, 내 의, 내 욕심, 내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99살 된 아브라함, 89살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내년에는 아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피 웃었습니다. 택도 없는 말씀.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약속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들 마음이 서럽게 떨쳐 일어나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하고, 그리고 기어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얻었을 때 100세 된 노인 그리고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얻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의 조상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언제든지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